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니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말을 선호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그리고 이야기에서 어떤 결말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들이 다 죽거나 그리고 싸워서 파멸로 끝나는 어떤 새드 엔딩이나 그리고 열린 결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 이야기 끝은 해피엔딩, 좋은 것이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취향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는 어떤 결말로 끝나는 것을 꿈꾸신가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면 아마 모두 다 해피엔딩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스가랴가 전하는 이 마지막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성결로 마칩니다. 마지막이 거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혼돈과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회복으로 끝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적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반열로, 구원의 반열로, 생명의 반열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이고 그리고 결단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결말입니다.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종말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호와 날에 임할 심판과 회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12절부터 21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조건,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과정은 때로는 아프고 두렵지만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며 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이 초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심판을 통하여 이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다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썩는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재앙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사라져야 할, 그리고 사라지는 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해피엔딩이 가는 과정에는 꼭 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갈등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을 막는 불순물, 걸림돌, 악과 죄, 그것이 제거되어져야지 정말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악의 원흉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갈등과 미움의 근본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말이 아니라 심판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행복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본문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 부, 권세,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힘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것이며, 부는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세와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과 부와 권세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어떤 존재와 맞닿아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힘, 부, 권세, 이러한 것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악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고 우리를 부정케 하는 그 죄의 것들이,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권세,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결말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거룩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로운 거룩을 준비하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심판의 이야기 뒤에 이제 이 경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모든 열방이 경배하며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전으로 가장이 올라와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이 초막절 때는 자신의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광야에서 그 초막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장하면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면서, 맞아, 우리 역사,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출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저장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지키게 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구원자시며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7절에 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남는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며 또한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리고 예배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예배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기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상황 그 광야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시죠. 계명을 주시고 장막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이쁘게 최고급으로 한번 지어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지어야? 아니요, 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대로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앞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뒷부분에 가면 그대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이야기가 같이 함께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 앞에서도 물론 많은 교회가 거기 앞에서 타협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리고 한국교회의 거룩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지켰는가? 바로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결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완전한 성결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 짐승의 목에 걸리는 방울에 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지면을 충만하게 덮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원래 대제사장 이마에 붙이는 패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들어가는데 그때 이마의 표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쓰여진 패를 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물건에만 거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발뿐만 아니라 말 방울과 속까지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그 용기까지도 모든 일상의 도구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성전 안만이 아니라 성전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삶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땅이 되어져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해서 옥중에 쓴 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에 처하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밖에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 옥중에 있든지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 이 시간은 거룩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밥그릇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참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존재가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비전과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만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열방이 하나님께 성결 위에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침투해 나아가는 것이 성교의 전초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며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우리의 결말이요 역사의 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온 열방을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결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립시다. 눈에 보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말과 행동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 환난과 심판과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었으나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성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